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를 잠시 내려놓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의 지속은 우리에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와 함께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차 극장 같은 곳에 혹은 넓은 주차장에 모여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반문하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시기에는 함께 모이는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말씀하는 분들이나 양쪽 다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충성대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체, 특히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이는 것이 어려운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는 것을 힘쓰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계속되면서 한국교회 일부 성도님들 중에는 인터넷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보다 더 좋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해가 되면서도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인간적인 시선에서 조금 부족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서툰 예배보다는 대형 교회에 잘 짜여진 예배가 훨씬 감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예배 속에서 공동체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성대 교회도 이러한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의 공동체로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감사한 것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인데 그걸 못하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과연 무엇으로 나의 믿음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의 시간은 우리에게 분명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편지가 사라진 시대, 스팸 메일의 시대에 편지란 그 무게감이 많이 가벼워졌지만 과거 편지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주는 단어였습니다. 편지는 그것을 보내는 사람의 인격,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예의, 마음, 사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매개체였습니다. 학창시절에 호감 있는 이성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지는 물론 어떤 펜, 어떤 색깔로 쓸 것인지, 그리고 문장의 표현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여러 번을 고쳐서 예쁜 봉투에 담아 보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설명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짐작하여 알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독교 그 자체이고 성경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거나 어떤 강의를 듣거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삶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울 자신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당시 순회하며 가르치는 교사들은 유력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추천서를 보여줄 때에 지역에 가서 가르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 숙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적절한 대우가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 찾아와 바울을 비방했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은 추천서가 있지만 바울은 그것이 없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바울의 권위와 능력은 물론 자격까지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비판을 향해서 자신의 권위는 사역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명백한 역사로 입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추천서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고 그들의 그러한 삶이 바로 무엇보다 중요한 바울 자신의 추천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더 나아가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 바울 자신에 대한 추천서라면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 세계를 향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180도 변화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시대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배운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그 정신과 참된 의미를 깨닫고 복음을 가르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율법주의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쓰여진 예수님으로부터 온 편지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다른 어떤 종류의 서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이 필요 없는 증거 같은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보면 말은 잘하지만 삶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복음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을 증명해주는 명백한 증거이고 추천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몇몇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읽을 유일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변의 눈치를 보며 살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신자로서의 도리를 다 한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메모를 꼼꼼하게 살피고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특별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